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말리 박머남은 시애틀에서 이곳 목포에까지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드리며 성회를 기다린 우리 목포 주안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준비시킨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밭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처럼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회가 되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른다 그러네요. 2층에 계시는 분들 제가 보입니까? 제가 키가 더 크면 잘 보일 건데 미안합니다. 내년에 올 때는 좀 커서 오겠습니다. 삼성과 맞먹는 애플, 삼성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그 애플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 많이 벌겠죠? 전화기 하나가 요 전화기 하나가 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거 추록에 한 박스만 하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돈 많이 벌겠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삼성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세계를 시장으로 삼아 돈을 버는 창업자 잡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56살이라는 청춘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또 명성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데 그는 왜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웬간한 출세도 했고 성공도 했고 명성도 얻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가져도 무엇인가 하나가 모자라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경주 불국사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불교 집안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6년 동안 반장과 1등을 읽지를 않았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죠. 여러분 착하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 인상수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된 정도가 아니고 평생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경주 최가가 여기 계실 건데 제법 고집셉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내쫓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많은 아들 가운데, 많은 종반 가운데 집안에 인물 하나 만들 거라고 기대를 걸고 계시다가 이놈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 전도사가 되고 20살 때부터 혼자가 돼서 부모 형제로부터 단돈 1,000원도 도움을 못 받아본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 목사가 될 겁니다. 그것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살았지만 이것보다 값진 인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20살 때 혼자서 어떻게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가고 할 수가 있었겠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제일 이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는 놈들 따라다니면서 때려주고 싶어. 그렇게 부모님 등골 빼는 놈이 어디 있어. 또 오늘 또 우리는 예배당에 그냥 올라오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집에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하셨습니다. 저도 헌금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모두가 헌금 가지고 왔죠? 교회는 왜 쌍이 없어? 왜 시간 바쳐, 몸 바쳐, 예물 바쳐, 정성 바쳐 그러고 이 교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느냐? 이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 성회는 이런 습관적이고 맹목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던 신앙성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는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물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도록.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후회하지 않게, 가장 후손들과 모든 사람에게 멋진 인생 살다가 갔다고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인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많은 분 가운데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시애틀 가서 제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목포 오니까 nothing. 그러면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왔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목포에 중안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거리를 재보니까 시애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8,000km예요. 앞바람이 세면 750km로 날고 앞바람이 없을 때는 950km로 날더라고요. 그래서 11시간을 날라서 인천에 도착했어. 아마 서울서 목포까지 한 400km 되나요? 그런 건 관심이 없구만. 이곳까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는, 그리고
이번 나흘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11번의 말씀을 주실 건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이다. 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11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영적인 한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셔서 11번의 말씀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도 한 기관이 병들면 그 모든 건강한 것을 놔두고 목숨이 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이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메인 음식인,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겠냐. 이거는 문화 차이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국수였어요. 우리 경상도 부산에서는 한 상을 차려주는데 그 뚜껑을 딱 노크로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딱 나오는 메인 가장 중요한 잔치상의 음식이 국수였어요. 그래서 미스를 보고 야 미스게임 너 국수 언제 먹여줄래? 그 말은 너 언제 시집갈래? 말이었단 말이죠. 이 예수님 계시는 팔레스타인 이 가나 유대 지방에서는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다 오실 손님을 예상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죠. 자, 이쁜 각시 있죠. 잘난 신랑 있죠. 친구들 다 왔죠. 친척들 다 왔죠. 예수님까지 다 오신 이 벅찬 결혼식장에 가장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잔치가 행복해야 될 잔치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뭔가가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다면 남보다 못해지죠. 대한민국은 지금 황혼 이혼이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시애틀까지 소문이 났더구만. 자식 키우고 30년, 40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왜 막판에 가서 헤어질까요? 또 돈이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게 복지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추어도 건강이 모자라 버리면 모든 걸 손놔야 돼. 맨날 왜 교회에 못 나왔냐 하면 바빠서.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만들어 버리시면 침상에 묶여버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보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는 모르지만 이 한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한 가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 이번 성회 때 이것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다 잘 돼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슬프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미래가 답답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게 뭔지 여러분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의 말씀 속에 반드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 막연한 신앙, 추상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하지 않나?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20살 먹은 청년이 혼자서 돈 벌어서 대학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혼자서 유학 가서 학위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도 거의 40여 년 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00%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경험해 본 사람보다 확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이 말씀에다가 접목시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늘상 하는 그 부흥회 끝나면 그만인 그런 부흥회 그만하자. 인간적으로 저에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8,000km를 날라서 아직도 시차가 바뀌어서 밤에 자는 시간이 낮잠 자는 것처럼 잠깐 자면 깨지고 잠이 오지 않는데 11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효력도 없이 집회가 끝나버리면 인간적으로도 저에게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성회 때 모르잖아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집회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한 가지를 우리도 해결받고 우리 자녀손들도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 남은 삶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째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초라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형님이 3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딴 사람 다 제쳐놓고 5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 밥 먹여줘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5명 중에 제가 제일 잘나서 믿든지 말든지 신통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는 아들이 어떤 아들보다도 낫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부모님 전도했습니다. 형님들 전도했습니다. 동생은 목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 가족만 전도해도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11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해답을 받았어. 가나의 혼인집 잔치처럼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들에게는 믿음, 내 인생에는 축복, 기적 만들어 봅시다. 가능할까요? Of course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11번 메시지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 거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과 포도주는 기본 원소가 다릅니다. 웃자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기적을 누가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예배당에 와서 말 안 하는 사람 난 제일 미워. 네 혼자 계속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리가 아니잖아. 커피도 같이 마셔야 맛있지. 목포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 앉아서 혼자서 커피 먹어.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이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에 계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시다가 여기 잔치집 있네? 잠시 쉬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아무개 날 메시에 저희 집에 혼례가 있으니 꼭 와 주십시오. 어머님도 모시고 오시고 제자들도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두 절만 딱 놓고 볼 때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은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세 답이 나온 겁니다. 예배당에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헌금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여기에 비밀인 거예요.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내가 서울 가서 배웠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밥 먹을 때 손님이 오시면 아이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먹고 왔습니다. 한 서너 번 이야기하면 슬그머니 다가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서울 사람들은 아이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먹고 왔어요. 그래 욕하고 딱 잘라버려. 이게 문화가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는 두세 번 권하고 사양을 하다가 받아들여야 예인 줄 아는데 서울 사람들은 한번 노 하면 더 그치고 미국 가보니까 노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치워버려. 이게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몸의 심장보다 귀한 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를 돕고드릴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도무지 대답을 안 하기로 기도를 하고 오셨구만. 12시 반까지 맞춰야 되는데 설교 시작도 안 했거든요. 대답을 안 하면 자꾸 늦어지니까 모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내 탓이 아닙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말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갑자기 그렇게 합창을 해? 진작에 하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몸의 구조상 가만 제가 묵상해보면 심장은 맞아. 심장 멈추면 죽으니까. 근데 심장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갈비뼈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안 쉬면 못 살고 심장이 안 뛰면 못 살아. 그렇죠? 그런데 숨을 안 쉬면 콧구멍에다가 호수를 넣어갖고 막 숨을 쉬게 만들어. 심장이 안 뛰면 바깥에서 할 도리가 없어. 이 가장 소중한 폐와 심장은 갈비뼈로 보호를 해놓은 거예요. 잃어볼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아멘.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여름에 시원한 마루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재워놓으면 얘가 잘 자다가 쓱 깨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펴요. 옛날에는 무조건 눕혀서 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닥 머리를 따니까 뒤통수가 납작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기라. 이걸 깨달은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엎어서 키우는 거예요. 뒤통수 톡 튀어나오게. 이게 아직도 여물어지지 않는 뒤통수를 계속 눕혀놓고 얘가 순하면 더 납작해진다 카네. 그래갖고 한수할 때 뒤통수 쓱 만져보면 요게 못됐구나 알 수가 있어. 고기 톡 튀어나온 사람은 못됐어. 똑바로 누워있지를 않은 거야. 별나가지고. 우리 목사들은 별거 다 알아요. 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대답을 하도 심장이라고 합창을 딱 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워서 딱 깨면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180도를 살펴요. 그게 뭐 살필까요? 엄마가 있나. 옆에 엄마가 있으면 뭐요? 또 자요. 엄마가 없으면 깨구리처럼 앞다리를 쓱 들고 또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보이면 어떻게? 그것도 막 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일하다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나? 돈 벌다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나? 공부하다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그래야 돼요. 유대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돈이 많은 유대 랍비가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내놓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나게 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데리고 있던 종을 불러다가 이 유언장을 줍니다. 내 모든 재산은 너한테 준다. 내가 죽거든 너는 멀리 있는 내 아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알려주고 그 아들이 달려오거든 내 재산 가운데 하나만 그에게 주고 네가 다 가지라. 그러니까 종은 너무 좋은 거죠. 이 엄청난 주인의 재산을 다 가지게 되니까 급히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유언장을 보니 모든 재산은 종에게 준다고 돼 있고 너는 종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지라. 그렇게 돼 있는 거요. 그 아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내한테 모든 재산을 안 주고 이 종에게 다 주셔버렸냐. 그래서 이 유언장을 들고 아버님의 절친한 친구 랍비를 찾아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랍비가 가만히 보더니 자네 부친은 참으로 현명하신 어른일세.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째서
왜 재산을 종에게 다 줘버렸습니까? 허허, 자네는 아직도 유학까지 하면서도 아버지의 이 지혜로운 뜻을 모르겠냐?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네는 멀리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재산을 내 아들에게 준다, 유산을 남겨놓으면 그 종이 이 유언장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자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갚버리면 끝이지 않냐? 그러니 재산을 종에게 다 줘놨으니 종이 꼼짝도 않고 자네에게 연락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재산은 종의 것이잖아요. 허허, 이 사람 보래. 종이 재산 다 가지고 있지. 네. 니는 하나만 가지라고 했지. 네. 그러면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종을 가지게 해. 그러면 종에게 속해 있는 재산은 자네 것이 아닌가? 이해가 갑니까? 정 이해 안 가거든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또 생각해 보세요. 바빠갖고 설명할 시간 없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시라. 내가 그 예수님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 누구 거 됩니까?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왜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냐?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막연하게 믿지 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내 생명.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 예수님은 내 모든 것. 내가 그분만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암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자가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만사형통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저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 예수님 다시 만나자. 다시 모시자. 다시 손잡고 다시 그 말씀 듣고 다시 그 말씀을 쫓아가자. 할렐루야. 이건 진리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내 방법, 끊임없이 내 뜻. 그래 봐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이 별것이 있습니까? 고로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다시 만났어. 10년 먹은 친구를 만나서 반갑듯이,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를 만나 반갑듯이,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행복하듯이 우리 예수님 만나서 마음에는 행복이요, 육신은 건강이요, 영혼은 천국이요, 삶은 풍요로움으로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만나서 두 가지를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갔죠. 예수님께 가서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정병력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 같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머머머, 얘 봐.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안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여기에 두 가지 예수님을 모신 삶의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현실을 안고 예수님께 가서 알려드리는 이게 뭡니까? 기도라. 그렇죠?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 또 청년들을 자녀들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걔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니까 딱 변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거 보셨나요? 목포는 전혀 연애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이지. 이 시애틀은 안 그래. 아주 활발하게 교제를 해요. 딱 저물에 변하는 게 뭐냐? 이놈의 귀때기에서 전화기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딱 나도 벌써 밤낮으로 귀때기 붙이고 있고 엄마 눈치 봐가면서 방에 가서 문장아 놓고 뭐 시부리고 있으면 이건 생긴 거야. 틀림없어. 걔들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 별 시잘데기도 없는데 웃고 행복하고 좋고 난리야. 이게 생긴 증거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렇습니다. 좋은 일도 예수님, 힘드는 일도 예수님, 그저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사랑하면 남이 들어본 우스운 것도 유치한 것도 우리는 좋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좋은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힘든 것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까요? 아닌데. 이사야 1장에 가보면요, 네가 암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형성돼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 목포 사람은 안 그러구나. 관계가 안 좋아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구나. 다른 게 좀 있네요, 시애틀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를 드리되 응답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약속해 놔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단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요즘 기도는 어때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권사님 7분하고 당회장 목사님하고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시는 권사님을 신방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문도 다 안 닫혔는데 성미가 급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권사 진짜 나을까요? 말기 중에서도 말기락 하는데 틀렸어. 낫긴 몰라. 조금 전에 손을 잡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목사님이 틀렸대.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꼬박 죽어도 주님이 살려내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말이에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 기도를 드리되 믿고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서론이고 열한문서에 계속 나오니까 이만큼 해놓습니다. 시간이 1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대답 안 한 탓에 1분 더 갑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종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 그대로 해라. 진짜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놓여 있는데 이 돌의 물은 발 씻는 물이야. 미국에는 drinking water가 있고 not drinking water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요거는 마시는 물이고 요거는 마시면 안 되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 씻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야. 이걸 예수님께서 채우라. 손님이 많았으니까 다 떨어졌을 거라고. 그럼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가 기가 막히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떠서 연애 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식이 있는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갖다 주었을까? 예수님, 그건 마시는 물이 아닌데요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에게 적응을 시켜봐야 된다. 가능할까요? 제 상식으로는 그걸 못 갖다 줘. 그걸 손님에게 갖다 주라 한들 갖다 주겠습니까? 근데 연애 장에게 포도주 대신 발 씻는 물을 떠다 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데 떠서 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 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것도 아주 양질의 포도주로 변했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시니까. 여기 비밀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오늘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똑똑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결단합시다.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전혀 아니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리라. 이건 하나만 있으면 우리 남은 삶은 기적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성과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부성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는 3일길, 이 왜 3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끝까지 안 변하고 가서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37번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가 첫 번째입니다. 의미가 있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모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역사로 이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받고 하루를 살아도 천국같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 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